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이제 성공합시다 입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성공이 생각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마치 무지개를 잡으려 하는 것처럼 자꾸만 멀리 도망가기 때문에 붙잡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와 습관을 가질 수 있다면 성공은 크고 작은 차이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을 성취하는 사람들만이 맛볼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맛보며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마음의 평안을 지키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지면 불안과 공포가 밀려오고 초조해집니다. 미움과 절망과 좌절감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평안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성공하는 첫 발걸음부터 실패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의 평화와 평안은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밖에서 하는 일이 모두가 잘 됩니다. 나라도 정치적으로 평안해야 경제적으로도 발전하고 사회적으로도 성장하며 국제관계에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국민들을 보호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평안하지 않으면 사업 경영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국내와 국제적인 문이 닫혀버립니다. 이 문이 닫히면 지역 자체가 곤란해지고 순환되지 않기 때문에 임금을 줄 수가 없고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면 결혼을 할 젊은이들이 결혼을 미루게 되며 아이를 낳지 않게 됩니다.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자녀들은 말은 못하지만 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관계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넘어지면 도미노 현상으로 다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며 핵무기를 위협합니다. 사회의 혼란과 분열을 가져오려고 결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평안하지 못하면 김정은을 위해 이 나라에 이적 행위를 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나라를 내어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지내오면서 오늘날 경제적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정권은 아주 빠르게 세계 무역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수출의 길을 열고 있으며 기업인들이 다시금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뛰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동안 방치되었던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키워야 하는데 마약 청정 나라였던 우리나라에 그것도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까지 그 마술을 뻗치고 있다는 충격적인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세뇌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 아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아이들의 교육 환경도 모조리 흔들어 놓고 그 경쟁력을 떨궈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현주소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무서운 경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를 비롯해서 모든 것과 상대하며 싸워 이겨야만 하는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평안과 성장과 발전을 다시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안정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생명수의 셈이 되어줘야 합니다. 나라는 법과 원칙이 있어야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세워져야 하며 다음 세대 아이들은 부모님께서 힘들게 애써서 공급해 주시는 재정으로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며 공부에 집중하고 날마다 성장하며
순종하며 성취하는 사람이 되어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이 나라의 무너진 성벽을 발견하는 대로 보수하고 견고하게 다시 세워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달릴 저주의 십자가 위에 대신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인해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질병으로 시작하여 세상 의학 박사가 손들고 포기한 그 어떤 질병이라도 치료받을 수 있는 언약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도 나가도 모든 것이 불통이었던 저주에서 해방되어 만사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살 수 있는 소망도 십자가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며 공포와 초조함과 좌절감으로 절망하게 했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영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범사가 잘 되며 영혼과 육신이 강건하게 되고 솟구치는 생명수 샘처럼 넘치게 흘러나오는 은혜로 인하여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드릴 때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그동안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며 피부로 느끼게 함으로 두렵고 떨며 근심하게 하였던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잠잠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망과 평안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드리는 이러한 습관을 가진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첫 번째 습관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은 꿈을 가져야 합니다. 꿈이란 내 마음에 그려놓은 미래에 대한 청사진입니다. 우리가 꿈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꿈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과 가정과 사회, 국가가 꿈을 보여준다면 그 꿈은 그 집단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미래에 대한 밝은 청사진인 밝은 꿈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꿈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며 이끌어 나가고 기적을 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이는 아무런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자 자신의 나이의 연로함을 완전히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으며 모세는 애굽에서 광야로 유배되어 버려진 목동이었지만은 80세에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자마자 그 꿈이 모세의 마음에 자리 잡고 그의 모든 삶을 지배하며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건너가서 430년 동안 종로로 타던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세계적인 강대국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꿈은 이처럼 새로운 인생을 향한 위대한 창조력을 창출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꿈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내일에 대한 분명한 꿈이 있으십니까? 크든 작든 확실한 꿈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그 꿈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꿈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꿈과 환상은 바로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 성령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공하는 사람의 습관은 신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가보지 않았던 미지의 세계와 불가능의 땅을 향해 용기를 가지고 뛰어드는 것은 신념에서 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것들은 모두가 자신을 믿는 인간적인 신념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많다고 하더라도 신념이 없이는 그 지혜를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탐사하는 사람도 신념이 있기 때문에 하늘과 바다와 우주를 향해 모험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신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아무리 강하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 자체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신념은 한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과 세계와 온 우주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념을 가진다면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 말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적진속을 달리며 높은 담을 뛰어넘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신념의 능력에 의지해서 눈에는 아무 증거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며 손에는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 결과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적진을 향해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내가 위대하고 창조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배우의 힘이 바로 신념인 것입니다. 넷째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은 결단입니다. 결단해야 할 때 주저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 수많은 기회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노크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다가 그 기회라는 것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도망가버린 기회를 잡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실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결단할 시간이 왔을 때 우유부단하게 있지 말고 결단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고 그것을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기회는 주저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결단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념을 가지고 결단하며 실행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로운 결정을 하고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식이요 지혜입니다. 인간은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인해 초자연적인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므로 간절하게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결단을 속히 내릴수록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확신을 받고 결단을 내렸다라면 절대로 후회하거나 뒤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한번 결심하면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날이 굳으나 좋으나 일을 성취해내고야만은 결단력 있는 사람이 반드시 성공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은 목표를 향해서 불같은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행해야 할 일을 좌우 옆도 돌아보지 않고 정신없이 앞에 있는 표대만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때 안 자고 먹을 때 안 먹고 열심을 다해 일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성공한 달인들이 하루에 사는 습관을 보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일어나서 시작하고 아침 점심 저녁을 서서 일하면서 먹고 잠도 공장에서 박스를 깔고 잠을 자며 일을 합니다. 밤새 할 일이 새벽에 마치면 잠깐 집안 일을 하러 집에 들려서 두세 시간 자고는 다시금 일하러 나옵니다. 이런 생활을 하는 분들은 우리나라의 시장 경제를 움직인 남대문 동대문에 새벽 시장을 여는 분들이 그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외신 기자들이 우리나라 연예인들에 대해서 기획사에게 질문합니다. 왜 그토록 혹사를 시키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자원이 없는 이 나라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 이토록 빠른 시간에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온전히 자신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며 더 노력하는 것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모양만 갖췄다라고 그 돈이 지불되지 않습니다. 그가 흘린 피와 땀을 보고 느끼며 맛보고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그것을 초이스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이와 같이 노력하면 많은 것이 부족하고 의지할 데가 없어도 앞에 있는 저 사람처럼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열광하며 함께 응원하는 것입니다. 별 수 없이 이 세상에서는 불같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흘린 땀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연구하고 노력하며 일을 성취하기 위해 죄하러 열심을 다해 일하고 노력하면 성공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열심을 가지고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면 받게 되고 찾게 되면 열린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는데 너희가 성공할 것이다라고 결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인내 힘을 다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성장하는 데는 비결이 없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신방하고 전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열심이 없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공과 성장은 없습니다. 개인, 가정, 직장, 사업 그리고 사회를 위한 일을 할 때에 열심이 없는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멸망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은 친절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홀로 살 수 없는 세계입니다. 유능하고 탁월한 인재가 인격상의 결함으로 인해서 버림받고 왕따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 형제와 배우자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사회에서는 동료들과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동정하고 인내하며 협력하는 벗이 되어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아도취와 이기적인 태도로 남을 나보다 못한 대상으로 살면 절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홀로 살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고립된 채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는 곳마다 사람들과 부딪히고 문제를 만들며 원수를 만들고 담을 쌓는 사람은 아무리 탁월해도 어느 곳에 가나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언제나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고 동정심을 가지며 정을 주고 살면 어제 원수와도 담을 허물 수 있는 사람, 어제 상처를 주고받은 사람도 용서하고 껴안을 수 있는 가슴이 넓은 사람이 되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리고 불편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사람 앞에 가든지 간에 혼자 삐지고 뾰루퉁해져서 외톨이가 되고 원망, 불평, 시기에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이 성공한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난 상처를 자기 스스로 싸매는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상대에게 손을 내밀어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가장 무서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실패자로 남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인생은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성공하는 사람의 습관은 하나님과 인간을 섬기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202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도록 시대가 지나가면 갈수록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흠모하며 따르는 사람의 수는 점점 늘어만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3년 반 동안 공생애 밖에는 이 땅에서 사시지 못하셨지만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온 인류를 한 몸에 안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며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하나님과 인간을 섬기는 일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셨고 인간을 섬기기 위해 저주의 십자가에 대신 올라가셔서 몸짓고 피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를 섬기기 위한 삶이셨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그 사랑과 은혜는 더욱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기주의는 패배주의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 집단만을 돌보며 스스로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얼마 있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버림받아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도 자기 물건을 사는 사람이 그 물건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고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팔아야 합니다. 내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서 남을 속여서라도 물건을 파는 사람은 일시적으로는 돈을 버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모든 복이 사람들과 함께 떠나가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가들이 잘난 척하지만 뒤에서는 곤모술수와 거짓으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현혹하여 속이고 적당히 표를 얻어서 권력을 다시 얻게 되면 자신을 뽑아준 사람들을 위해 살겠다는 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되고 오히려 국민을 무시하고 종처럼 부리며 세금을 강탈하는 강도로 변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정체를 사람들이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느새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실패자로 낙인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설이 좋은 교회를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오라고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성도님들에게 전력을 다해 영혼이 잘 되도록 노력하고 범사가 잘 되도록 기도와 은사와 축복함으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성공하도록 노력하면 교인들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에 축복이 임한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나만 섬기라고 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요즘은 여권이 신장되었으니 내 말을 듣고 나만 섬기세요라고 하면 그 가정에는 항상 긴장이 감돌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섬겨주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섬겨주고 성공시키려고 하면 이를 통해서 미안해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화목하게 되고 성공적인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인간을 섬기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집단과 국가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행하려고 하면 만사가 믿음대로 성취되고 영광스러운 형통의 삶이 나와 상관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당연하게 믿고 마음에 그리며 확신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시는 평안과 꿈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며 결단하는 사람이 되고 불같은 열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며 친절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인간을 섬기는 삶의 태도를 취하면 성공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총명하며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같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올바른 습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를 갖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성공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면 기상천외한 큰 일을 성취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일생에서의 수많은 작은 성공들이 그와 같은 궁극적인 큰 성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가지는 것, 성공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자녀를 성장시키는 것,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수양과 대가를 지불하며 습관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 때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실패자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다라면 실패자인 것입니다. 행복하지 못한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온전한 모습이 임하도록 집중하고 노력하고 간구하십시오. 내가 꿈꾸는 크고 작은 일을 성취할 때 흐뭇함과 만족감, 기쁨과 행복은 어느새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공하는 사람의 습관 7가지를 내 습관과 태도로 취함으로 크고 작은 일에 성공하는 승리자요 복 있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매일 매순간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해결해야 할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성공하며 살면 마음의 행복이 다가오지만 실패하면 마음 깊은 곳에 상처와 불행이 자리 잡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올바른 습관과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내 일생을 맡김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제한 없는 평화와 평안이 풍성하고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어떤 관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해 얻은 마음의 평안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내일에 대한 청사진을 품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부평초처럼 흔들리며 소신없는 삶을 살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념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며 용맹을 바라는 용기 있는 삶을 살고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 있는 태도를 취하며 전진하는 삶, 뒤돌아보지 않는 삶을 불이 타오르듯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게으르지 않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불쌍히 여기서 친절하게 상대를 대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섬기고 성공시킬 때 나에게도 성공이 다가온다는 것을 체험하고 알 수 있도록 이기적인 마음이 소멸되고 축복하는 마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저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임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